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은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자기 침상벽에다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명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개혁 구교에서 신교로 나오게 했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130편 이 말씀을 복음 시편 또는 바울 시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 은혜, 성량의 은혜를 노래하는 참 귀한 시편이다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 363장도 이 시편 130편을 기초물로 해서 작사 작곡했었던 그런 어떤 노래, 그 시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실리 같은 경우도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서 바울 성당 영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시편 130편에 찬송가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가슴에 뜨거운 그런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고백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찌되었든 13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게 막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죄의 절망 중에 용서를 얻고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죄인의 고백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그 성량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죄 사함을 감사히 여기며 그와 같이 고백하는 시가 130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여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어떤 죄가 있다면 130편의 시를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8절까지 총 두 절씩 어찌 보면 주제가 좀씩 다른데요. 1절, 2절 같은 경우는 죄악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깊은 데서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들에서. 그게 과연 뭘까라고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질병이 와서 또 가정에 우환이 와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로 말미암았을 때 우리 마치 하나님이 나와 등을 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도무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보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직전에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할 수만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 이 잔을이라고 표현할 때 이 쓴 잔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쓴 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면 십자가의 육체적 어떤 고난을 받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인한 그러니까 죄는 사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데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받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참으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다라고 느꼈을 때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죄 자체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그 가장 큰 아픔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느낄 때 이게 이제 사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망의 쓴잔이 있었을 때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깊은데 수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단절됐다고 생각될 때 이 심한 깊은 중에 있었을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정말 침상을 눈물로 기도하며 띄울 정도로 회개했지만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가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다른 데로 세상을 향해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라고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이 죄악의 고통 중에 있노라고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이게 바로 1절 2절에 있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처음에는 일반 소리입니다. 가라라는 말을 썼는데 두 번에는 신음하는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그러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죄악 중에 있는 우리, 어둠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떠나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매로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악을 사용하여 때리시는 옆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있는데 잘 돼요. 엄청난 저주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때릴지언정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외면하여 떠나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 우리를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 없듯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요? 주여 누가 살이이까? 죄를 지은 자가 선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누가 얼굴을 두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참 이 사유하심을 왜 이렇게 어렵게 혹시 사유하심이 뭔지 아세요? 한참 이거 한글 사전을 찾아볼 뻔했습니다. 그냥 원어로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사유하심은 그냥 용서하심입니다. 사유한다니까 무슨 생각하신가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여러분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뭐하게 하심이다요?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두려워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잠깐의 위로를 얻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힘들고 고통 중에 다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 고통 중에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주 7절, 8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유하신 분인데 내가 아침에 마치 파수꾼은 뭡니까? 당시에 성 망루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살펴보는 사람들이죠. 뭘 바라겠어요? 밤에 올라가면 춥습니다. 하루 밤새 지킵니다. 새벽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낮에 왔으면 좋겠다. 낮에는 깨있기 때문에 망루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밤중에 새벽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정말 새벽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릅니다. 뭘 해서 지켜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줄까라고 생각할 그 죄악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드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간절히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니까요? 바로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앞선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 분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와 심판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모든 백성에 뭘 붙이죠? 헤세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계시니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보여준
본질입니다. 그런 백성이 끊임없이 주님이 용서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의로우심입니다. 공의입니다. 심판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떠나 믿음 안에서 긍휼 안에서 이인자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량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았을 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보낸 게 아니고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혹시 교회에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다.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성량하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사실 주어를 뭘로 썼냐면요, 복수로 썼습니다. 나로 시작하다가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나만 고통 중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함께 이스라엘아 나가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죄든지 여호와께 나가 인자하심과 그 성량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끄시는 사심을 주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 갖고 그냥 형제를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용서하십시다. 무슨 죄를 짓든 그냥 여러분 받아주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사하셨습니다. 긍휼과 성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하심과 성량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은 우리로 하나님만 경외케 하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거든 고통 중에 깊이 신음하거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간 우리에게 외면치 마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고 성량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날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런 은혜를 받되 우리에게 혹 조그만 것이라 아버지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성량을 받은 우리가 그들도 사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